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장마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지난주였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로서는 빨리 쨍쨍한 여름 햇살이 내리쬐기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시대를 풍미한 철학인 구조주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관련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구조주의에 대해 관심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제가 공부한 동양 철학과의 연관성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운명이 대충 구조지어졌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구조와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은 이미 주어진 사회 구조와 체계 안에서 길들여져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철학은 덜어 있습니다. 마르크시즘도 그러한 철학의 한 실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어라는 체계와 구조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구조주의 철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언어를 습득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타자라고 부르듯이 구조주의자들은 언어를 타자 중에 가장 큰 타자, 즉 대타자란 말로 부릅니다. 인간은 이런 대타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인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정글에 버려져서 다른 짐승들에 의해 키워진 인간에 관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화를 시키려 해도 끝내 몸짓이나 행동이 자신이 속한 짐승들의 행동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언어를 습득할 나이가 지나서인지 결국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흥미를 느껴 최근 구조주의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소시르의 사상을 해설한 책을 읽고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도 그의 사상을 엿보고 지적인 희열을 느끼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쩌면 철이 들기 어려운 존재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이러한 지적 탐구가 가능한 제 운명의 구조에 대해 감사하는 양가적인 마음으로 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소실의 사상을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언어는 인간들의 의식이나 의지를 떠나 스스로가 자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민족이나 나라의 언어마다 나름의 문법 체계와 구조가 있어서 그곳에 태어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언어의 배경에 존재하는 문법이나 체계의 구조를 습득하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문법이나 체계의 근원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와 체계로서 주어진 언어에 대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같은 이러한 구조가 언어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우리의 문화나 생활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바로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마테오복음과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서로 다른 톤이지만 인간의 구조를 매우 유사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복음과 이 독서 모두 인간의 구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들어 인간이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에 빗대어 인간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씨는 총 4장소에 뿌려지게 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길바닥과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그것입니다.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음으로 인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곧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마른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해서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가시덤불이 자라자 숨이 막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류를 두고 한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인데 그것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경우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이르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하신 후 선택은 듣는 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해석은 누가 봐도 명쾌합니다. 마테오복음의 이러한 비유를 사도 바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예수님은 4부류의 인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4부류의 인간은 단 2부류로 압축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자와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도 나름 자신의 사정과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 2부류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2부류를 죄와 죽음의 법을 따르는 부류와 성령의 법을 따르는 부류로 나눕니다. 인간은 이 2부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육체나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나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본능을 쫓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본능은 일단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금전욕 등의 욕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본능만을 쫓다 보면 그 본능에 눈이 가려져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니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게도 하루에 여러 차례씩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문자도 옵니다. 또 최근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인을 제물로 삼아 나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날것의 악랄함과 이기심이 판을 치는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며 혹 씨가 뿌려졌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속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요구보다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본능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며 그리스도의 성령을 자신 안에 모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깃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부류인 것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성령과 에고가 싸우는 내적 구조를 지닌 인간에게 놓인 길은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내면적 갈등이 선언적인 구조로 자리 잡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둘 사이에서 좀 더 좋은 몫을 택하는 폭좁은 선택과 결단뿐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구조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애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미 결정된 구조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독서인 이사야서에서 야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에 걸려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를 돕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